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용화되셨습니다. 이 여함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20장 1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요한이 어떤 것들을 지각했는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없이도 잘 알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보좌는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소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 근데 그것이 흰 보좌라고 설명을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심판하실 주님, 심판하실 천계. 자, 이들을 가리켜서 12제자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죠. 12제자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지옥으로의 영벌이 있겠죠. 그들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란 말이 그래서 앞에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뭐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령 진리로부터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크다는 말은 신령 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다 그럴 때 크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하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좌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천계에 들어올 수 없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가 있겠죠. 하늘과 땅이 그 얼굴에서부터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랬는데 하늘과 땅이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영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는 하늘이고 땅에서요 다 이게 다 표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그랬더니 여기서 지금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시민적이고 시민법을 잘 지키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겉으로 보기에는 진정한 기독교인처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악마가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최후 심판이 있기 이전에는 그들이 영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것이었죠. 허용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생활했고 그들의 나라를, 그들의 천계를 구축을 했다는 말이죠. 구축을 했어. 그 구축된 그들의 세계가, 그들의 천계가 마치 천계같이 보이는 그들의 세계였어요. 가상의 천계였어요. 그들의 천계가 너무 확대돼가지고 더 이상 높은 천계로부터 이 땅에, 이 땅 교회에 신령 볕이나 빛이 임류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 때 주님께 최후 심판을 단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수배된 무리사도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들이 뒤에 가서는 바다에 속한 자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천계에서 비롯된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볕과 빛의 수용 그릇 안에 있다. 볕은 선에 대해서, 빛은 진리에 대해서 수용 그릇 안에 있다. 따라서 천사나 사람 모두는 다, 천계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천계를 담는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지옥을 담는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죠. 자, 이 내용이 지금 앞에 우리 아래에서 쭉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또 봤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에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자연의 사람이 죽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누구를 믿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온 윤리예요.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저 세상에서 다시 부활한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다 부활한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부활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었다. 기독교인들만 부활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누구든지 전부 다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부처를 믿었든지 부처를 믿지 않았든지 그들의 종교를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예의 없이 전부 다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마감하고 저희가 새롭게 부활한, 동시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큰 자나 작은 자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선의 측면에서 그 형편이나 성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크다, 작다라는 말이 사랑, 곧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앞에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 앞에 집합된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는 선한 자도 있을 테고 악한 자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판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이라, 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책이 생명. 생명이 열렸네. 그쵸? 책이 열렸는데 곧 생명이라 이 뜻이에요. 책이 열려있고 또 다른 책이 열려있는데 곧 생명이라, 책이 생명이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성언이 뭐라고?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 자주 가르칩니다. 신령 인성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결합된 혼인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성이죠. 신령 인성이죠. 그리고 그 신령 인성에 속한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저 세상에 있는 천사들이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신령 인성이 이루는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모여서 주님 신령 인성을 이뤘다니까.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같이 더불어 먹고 살리라. 한 번만 했다니까. 우리 마태복음서 공부했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신령 영적인 존재에서 주님의 현존을 가리킨다.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하는 자들이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주님이 부활이야, 그게. 그죠? 한 몸 되는 것, 결합하는 것. 죽은 자들이 그들 행위에 따라 책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죽은 자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생을 마감한 모든 자들이 세상에 부활한 자들이죠. 행위에 따라서 그런데 행위라는 말이 그들에게 새겨진, 내면적인 마음에 새겨진 그 성질에 일치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 의지에서 의도하거나 마음에서 의도하거나 애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육체에서의 말이나 행동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나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 속에서 의도나 애씀이나 육체에 속한 말이나 행동은 하나 안에 존재해요. 천사들은 다 하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전부 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지요. 있어요. 마음은 아닌데 말로 행동은 그렇게 난도 좋아해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천하의 말도 얌전하게 잘하고 행실도 착상이는데 그 마음은 악마인 사람들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비정상이지 사실은. 마음이 악하니까 당연히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가 있어야 될 것인데 악한 행위를 하지는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한다니까. 그 이유는 뭐죠? 명예의 손실, 명예의 실추나 재산 손실, 또는 악한 행동에 의한 신체적 구속, 교도소 갈 것이 두려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외적 요소 때문에 그 짓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식적인 사람들, 사기꾼들, 이중인격자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말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신랄한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정치인들, 그렇죠? 정치인들이 가장 심각해. 대놓고 그들은 그 짓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거야, 그들은. 뭐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들의 세계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야, 그들은. 그걸 온당하다고 여긴단 말이죠. 널 내가 죽이고 싶어도 입술로 미안해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마음에 상관하지 않냐고. 그게 무슨 화해고 사과입니까? 그렇죠? 증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이나 행동이 일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꼭 그것에 일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행에 따라서라는 말은 마음에 새겨진 성질에 일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나 주님 사랑하니까 그럼 나 구원받겠네 이럴 사람들 많을 것 같아야 설명하는 거야. 한번 물어보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 사랑해서 말도 잘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했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말로 행동되지 않는 그 악한 마음에서 품어져 나오는 증오, 미움, 질투, 시기, 이건 다 적개심, 분노, 이건 다 어떻게 할 건데? 네? 그게 살인한 자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다, 적개심을 갖는다. 그 사람 영혼을 살인하는 행위라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라니까. 내가 누구에게 증오나 미움을 갖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영혼을 순간순간 죽이고 있는 것이라니까. 그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 사람 영혼을 계속적으로 죽이는 살인자라니까. 그건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러면? 증오나 미움 갖지 마세요.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라. 자,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줬다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외적인 사람들 또는 외적인 사람 또는 겉사람 또 자연적인 사람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데, 이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처럼 보였으나,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는 시민법적인 삶을 살았으나, 그럼에도 그 마음에는 누가 자리 잡은 것들? 악한 악마가 자리 잡고 있었던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었겠죠. 마음이 선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 테고, 마음은 악한데 겉으로만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두 부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생명책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아까운 데서 죽은 자에게 내어주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악하고 본질적으로 악마인 늘이나 사탄들이 모두가 심판 때에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망은 아까운 데서, 음부는 거짓 가운데 있는 사탄들을, 앞에서는 악마를, 뒤에서는 사탄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각각 사람이 아니에요. 각각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성질이 일치한 심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불못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불의 호수예요. 호수란 말은 물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죠. 온갖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자. 또는 악에 속한 정욕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지옥적인 사랑은 정욕이고 탐욕이니까, 그렇죠?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사망과 음부는 심령 상태가 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악마이고 사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속한 사람과 같은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지니, 지옥으로 던져지니. 이것이 뭐였어요? 곧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첫째 사망이었고, 둘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렇죠. 이 세상 마지막까지, 생의 마지막 날까지 한 번 주님을 시인하고 그분 주님이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았던 자들의 축복이었죠. 청교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있지 않은 자는 반드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이 있었겠죠.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상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불의 연못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불이 어떻게 연못에 있어요? 호수에 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 물 위에다가 무슨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갖다가 지폈나? 그렇게 이해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 어떻게 물이 불과 같이 있을 수 있겠냐고. 한마디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불의 연못이니까 연못이 팔팔 끓는다, 이런 말입니까? 연못이란 말은 호수란 뜻이에요. 림네. 호수란 말보다는 연못이란 말보다는 림네란 말로 이해되는 것이, 호수란 말로 이해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이가 어마어마할 것이니까. 연못은 조그만하잖아. 근데 호수는 어마무시하게 크잖아. 그러니까는 연못보다는 호수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연못은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슨 호수였어요? 무슨 연못이었잖아. 거기에 여러 병자들이 누워있는데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가 연못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생명책이에요. 앞에서는 생명 그랬고, 여기서는 생명책,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새겨진 생명, 그렇죠?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새겨진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한 자 모든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성언 안에는 주님의 계명에 일치하여 살지 않고, 또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의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책은 성언이에요. 여기서 생명책은 성언인 것을 잘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주입시킬 말씀이에요. 그렇죠? 생명책.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공부입니다.
21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니, 여기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앞에서 최후 심판이 있고 난 후에, 그렇죠? 종전교회가 종말을 이루고 난 후에 주님께서 새롭게 재건한 새 예루살렘, 기독교 천계, 새로운 기독교 천계, 새로운 기독 천계, 기독교 천계라고 해도 되나, 새로운 기독 천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저 세상에 있는 영적인 하늘과 영적인 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여기서는 새로운 기독 천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 전에 존재했던 고대 천계들은 이 기독 천계 위에 존재한다고 해요. 이 기독 천계 위쪽에 존재한다. 천계는 수많은 사회들이, 천계적 사회들이 존재한다. 이해되셨나요? 수많은 천계적 사회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기독 천계는 고대 천계, 주님이 강림 이전에 조성됐던 고대 천계는 이 기독 천계 위쪽에 존재하고,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 재건된, 새로 세워진 기독 천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오직 주님만을 예배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 첫째. 둘째는 이분 주님에게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언의 가르침 또는 계명의 가르침에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인내와 믿음 안에 있던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의해서 조성된 새로운 기독천계를 여기서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설명서 나왔고, 아래에서 이 새로운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데에 속할 자들과 속하지 아니할 자들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14만 4천이라. 그렇죠? 14만 4천. 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언급됐고, 아직 14만 4천으로 들어올리지 못한 자들, 들어올림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생명체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은 자도 있겠죠. 그렇죠? 바다에 속한 자들, 교회, 외적 교회에 속한 자들, 이들이 다 포함하는 개념의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천계가 세 천계로 이루어졌다. 3층 천계, 2층 천계, 낮은 1층 천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첫째 사망, 부활한 자들,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들은 높은 천계를 이뤘겠네. 그렇죠? 두 번째에 주님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놓은 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이 중간 천계를 이뤘겠네. 그렇죠? 그리고 바다를 가리키는 교회 외적인 속한 자들은 여기서 지금 낮은 1층 천계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우리 언급돼서 나왔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대로 못배임을 당했고, 그들에 의해서 배척되고,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리고 잠시 사탄이 풀려났죠. 1000년이 담에 사탄이 풀려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전쟁이 일으켰죠. 그렇죠?
전쟁에 이들을 다시 지옥으로 쳐넣는 장면이 20장 5절에서 쭉 이어져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다에 속한 자들에 대한 생명책이 일치한 심판이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조성된 새로운 천계가 여기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언급돼서 나왔고, 높은 천계, 중간 천계, 낮은 천계, 이 세 등차의 천계가 이루어진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기독교계에서 영계에 올라온 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천계. 그렇죠? 다시 말하면 시민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는 시민법적이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한 기독교인 줄 보이나 그 마음 안에는 악마들이 자리하고 온 자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허용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그쵸? 허용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그들이 지옥의 소멸을 가리킨다. 그들이 소멸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이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 하늘과 땅은, 하늘은 속사람을, 땅은 속사람에 대응하는 겉사람을, 또는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종전에 그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속 마음을, 땅은 그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랬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되어 일반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럴 때 새로운 기독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렇죠? 거듭난 자들이나 최후 심판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들어올리는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을 테고, 악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지옥을 향해 있었을 테니까, 선한 사람들 그 마음이 천계를 향해 이루는 주님의 나라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죠. 개별적으로 언급해서 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으로 해서. 왜냐하면 천계가 사람이고 사람이 천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고 천사가 사람이니까 동일하단 말이죠. 그 한 말의 뜻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틀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기독천계라는 말로. 이해되셨나요? 그 종전에 기독천계에서, 기독교에게서 올라온 자들에 의해서 조성됐던, 그들이 만들어냈던 가상천계는 최심판 때 모두 소멸된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은 앞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그 목배임과 짐승 우당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아직 입증되고 확증되지 않은 자도 같이 존재했었죠. 거기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거기서 들어올림을 충분하게 받지, 낮은 땅에서 들어올림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외적인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계에 있는 자들 중에서, 또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의 상태, 마음에 간직된 생명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심판해 주는데, 그것이 생명책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됐죠. 그들에 대한 심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이 들어올림을 받은 후에 이 바다도, 바다에서 그 외적에 속한 자들이 소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다가 생명체에 따라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두 경우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채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스웨덴 브리사는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교회에 관계되는 것들에 관해서 자연적으로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소박한 사람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소박한 사람들. 천계의 외적인 자들 또는 교회의 외적인 자들. 이들은 그들의 생명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이외에도 앞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 중에서 아직 채 들어올림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속한 자들이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소변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렵나요? 두 경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도 있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그들에 의해서 배척당한 죽은 자들이 있었다. 이제 죽은 자들의 말이 그들에 의해서 배척당한 자들이에요. 그들 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용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성을 진지를 감쌌더라. 파괴하고자 하는 광기가 있었더라. 주님께서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 넣었더라. 두 번째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채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들은, 바다라고 하는 낮은 땅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더라. 3번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일치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채 앞에서 첫째 부활이나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왜? 아직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나 개인으로 보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분리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다니까. 아, 이건 확실해. 나 정체는 확실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3개월도 안 돼서 20년 다니는 기독교를 그냥 뛰쳐나왔잖아.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해서 10년 머물렀다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머물러 있어 20년 머물렀다 나온 사람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한 사람이 분리해져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생명의 성질에 따라서 일치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주님으로부터 이같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들 자신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이라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린 것까지 저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한 권을 읽고 20년을 다니던 기독교를 그날로 정리했다니까. 그날로. 첫째 부활에 참여했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 긴가민가해. 의심도 있어. 의문도 있어. 5년 더 공부해보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영혼 추종자로부터 보호하려고.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5년에 가도 안 되겠다. 10년 더 해보자. 그러고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끝내. 안 나온 사람도 있겠죠? 주님께서 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 다 심판한 거예요? 그 자신들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 참여한 자들, 목배임을 장인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리라. 나 같은 사람들 하는 소리, 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드리는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의심적어가지고 아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들 이건 기독교인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나하고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 가르침이 의심이 돼가지고 의문이 돼서 그 마음 안에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은 그들이 죽임을 당했으나 죽은 자들이나 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한 자들이긴 하지만 그 용의 추종자로 노출되어 있겠죠. 그쵸? 주님께서 그들과 싸웠잖아.
구주가 사울을 그대로 분리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니까. 첫째 부활에 둘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둘째 죽은 자들이 지옥의 전쟁에서 구출받지 못한 자들.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소박한 선한 상관된 자들. 시민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생명의 성질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행위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여기서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들로부터 구출되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외적인 속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멸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아니한 모든 자들은 다 지옥으로 멸해졌더라. 지옥으로 소멸됐더라.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이에요. 빛이 내려오니까, 그쵸? 빛이 내려오니까 그 빛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를 지옥으로 내던진 사람들이야, 전부 다. 무슨 말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마치 빛이 자기를 지옥으로 쳐놓는 것 같이, 빛이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 눈에는. 자, 2절 보니까 또 요한이란 말이 빠졌어요. 또 요한, 내가 보면 특별히 요한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뭘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여기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에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앞에서는 내가 그러다가 요한이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죠. 요한이 봤는데 요한은 주님 사랑에 속한 선한 자, 선한 삶 가운데 이들이 곧 주님의 사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거룩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들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신부로 불렀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새로 재건된 또는 조성된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 요한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새로운 교회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자,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천계에서 내려온, 그렇죠? 천계의 새로운 천계가 조성이 됐고, 그렇죠? 새로운 기독 천계가 조성이 됐고, 그 새로운 기독 천계에 배응하는 지상의 새로운 교회가 곧 새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세상에서 최후 심판이 없었다 한다면 이 세상에 새로운 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새로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천계를 통해서 천계에서 영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빛이 내려올 수 없었을 것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천계라고 여기는, 그들이 조성한, 그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기독 천계가 온 영계를, 천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니까 마치 하늘의 짙은 구름이 가려서 태양에서 볕과 빛이 이 땅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하늘의 구름을 제거를 해야만
했죠. 짙은 구름들을 다 지옥으로 쳐 넣어야만 했단 말이죠. 그래야지 천계로부터 빛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가 조성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겠죠. 이 땅에서 그 같은 주님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가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그 같은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똑같이 그 대응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개인으로 보면 내 안에서도 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 계율적으로 내 안에서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과 같이 곧 교회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교회를 이루는 개별적인 형체라고 나다.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서 일어나는 걸 가리킨다. 저 세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 안에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외적인 것들에서 그대로 대응으로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나는 과정을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다라는 말로도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준비된 것이 갖춘 것 이 뜻이에요. 준비된 거. 헤토마이, 서인한드, 헤토이마크, 헤토이마죠. 준비된 것, 갖춘 것, 이룬 것, 이런 말을 낼 수 있겠네요. 헤토이마죠. 이룬 것이. 갖춘 것이. 준비를 갖춘 것이, 이런 뜻이야.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나 남자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을듯 싶은데 여기서는 남편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남자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말이긴 한데 신부란 말이 언급돼서 여기서 남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 아내를 한다. 남자, 원래 정확한 뜻으로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남자.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옷을 갖춰 입은, 옷을 차려 입은 것 같더라. 옷이 뭘까?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적인 신부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 아네르라고 이야기할 때 남자란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남자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주님에 대해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렇죠? 또 일반적으로는 신령 진리 곧 성원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로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추상적인 뜻에서 남편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킨다. 남편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아내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남편과 아내를 사람이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모라고 불렀죠. 십계명에서. 그래서 안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자식들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렇죠? 아들과 딸들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주님에 대해서 부모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 어머니는 신령 진리로서 주. 따라서 어머니를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가 다 신령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누구를?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또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또는 남자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혼을 통해서 주님과의 결합한 교회, 성혼으로서 주님과 결합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상적인 뜻을 설명할 때는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신령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서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의 현존을 가리킨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여기서 남자예요, 남자. 성원이신 주님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내용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 대해 우리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현존이요 곧 부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주님께서 주님이 그들 안에 함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아래 가서 우리 설명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교적인 혼인은 선과 진리 결합.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기 남편은 선을 표정하고 아내는 진리를 표정한다. 3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경청했다.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 보좌는 하늘이란 말이 빠졌어요.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하늘 보좌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뜻한다. 무엇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막이 장막, 천막. 또 유사한 말로 성막일 수 있겠네, 그렇죠? 자, 천막은 천체인 교회를 표현한다. 성막은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 천체인 교회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성막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하나님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신령 천적인 존재라고 부른다. 다른 뜻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신령 영적인 존재라고 부른다. 교리적인 것들이 전부 다 어느 때 가서 신령 천적인 존재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라고 부릅니까? 제가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그럴 때 신령 영적인 존재에서 주님께서 현존을 가리킨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 내용이 여기서 지금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천사나 사람은 모두가 다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한다. 천적인 사람들은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한다.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 측면에서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한다. 자,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한다. 진리가 선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천적인 속한 자들은 진리가 선 그 자체 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선이 진리 자체 안에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사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있음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다. 함께 거주하다. 함께 살다. 이 뜻이 함께 사니라. 스케노. 장막이라는 단어는 스케네라는 단어. 헬라어 스케네. 함께 거주하더라. 살더라. 결과적으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사람과 거룩한 진리한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현존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주님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없이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주님 안에 주님이 이들 안에 함께하는 주님의 결합을 뜻한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합은 무엇이 일치해서 이루어질까? 선한 삶에 일치해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 이들이 그들 안에 주님이 그들 안에. 이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 이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을 통한 지혜나 총명 또는 이 안에 있다. 이 개도일치한 설명이에요. 지혜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총명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이해는 낮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지혜, 총명, 이해라는 말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주님과 결합과 현존은 조금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자, 결합이라고 하는 선의 일치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존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계신 주님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선한 주님과 인간 일치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결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 명백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제가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요한복음서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인자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징하는 거예요. 또는 성을로서 주님이 표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음료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돼요. 주님의 살을 쪼개 먹고 피를 나눠 마신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살은 뭐예요? 선을 쪼개 받은 믿음이 선 안에 있어야 돼요. 피는 진리를 나눠 마신 선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진리에서 비롯된 분리된 선은 있을 수 없고 선에서 분리된 진리나 믿음 또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무엇을 통해서 왔어요? 성호 안에 신 주님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의 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처음 존재 안에 계시던 나 자신과 주님 자신과 신성 안에 있는 처음 존재하는 주님 자신과 내가 홀로 스스로 영화되는 것 같이 인성을 신성과 합하는 것 같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그들도 나같이 되게 해가지고 나와 같이 되게 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 또한 나하고 영화된 나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구구절절한데 구구절절. 내가 신성과 합일되어 영화된 것까지 저희들 또한 중생에서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주님과의 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 주시니. 눈물은 왜 흘릴까? 마음의 슬픔. 눈물은 마음의 슬픔이죠. 닦아준단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씻어버린다, 지워버린다, 씻어버린다, 지워버린다. 모든 눈물을 그들 눈에서 지워버리겠다. 표현이 좋잖아. 씻어버리겠다. 닦아주는 것도 아니라 흘리면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눈물이 나지 않도록 씻어버리겠대. 엑살레이프. 엑살레이프라는 단어를 써서 엑살레이프. 닦아준다는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건데 이것은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씻어버린대. 눈물 자체를 씻어버린대. 눈에서 눈물 자체를 씻어버린대. 마음에 속한 모든 슬픔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인 뜻으로부터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벌에 속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벌에 대한, 여기서는 영벌에 대한 것이니까 영벌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 다시는 영벌, 죽음에 대한 영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벌에 속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애통한다. 펜토스, 슬픔, 애통. 지옥에서는 악에 속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냥 뒤에 가서 우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악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곡한다, 운다. 운다는 말은 거짓들의 힘을 설명한다. 지옥에서 오는
거짓 속한 진리 측면에서 거짓에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짓 속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곡한다는 말은 악의 측면에서, 애통한다는 말은 악의 측면에서, 곡한다는 말은 거짓들의 측면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일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도.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 그 자체를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이나 명예 그런 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이야기고, 꼭 필요한 것만큼만 애지중지해요. 그것들을. 이해되셨나요? 내가 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큼만 애지중지한다. 심지어는 육체의 죽음에서도 초월해 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거듭난 자들, 거의 그런 사람이 없긴 해요. 거듭난 자들은 세상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명예에 대해서, 또는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공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온갖 시험, 아픈 것에서 다시 있지 아니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아픈 것이란 말이 수고나 고통 이런 뜻이에요. 애씀, 수고, 아픔, 고통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뜻인데, 더 이상 시험을 겪지 않는다. 온갖 시험, 더 이상 시험을 겪지 아니한다. 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없냐 그랬더니 더 이상 용의 추종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것들이 다 가버렸다 했듯이, 떠나갔다 했듯이, 그러니까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 것들이 다 쫓겨나기 이전에는 어디서 오는 사망, 즉 눈물이었고, 어디서 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였고, 그리고 악이나 또는 거짓을 주로한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용의 추종자들에서 만들어낸, 개별적으로 보면 나 안에서 일어난 이것들에서 올라온 지옥적인 고유 속성에서 만들어낸, 그쵸? 지옥적인 고유 속성에서 만들어낸 눈물이었고, 사망이었고, 애통이었고, 곡하는 것이었고, 아픈 것이었다니까. 이들이 지옥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것들로부터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 이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기독교회의 속한 자들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결코 그들로부터 어떤 해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교리들이 자기를 괴롭힌다 한다면 이들은 분리된 자들 아니네.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최후 심판은 어느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에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에서 최후 심판이 있는 것에서 이 세상에서 대응하는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는 것에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형성됐고, 새로운 기독 체계가 형성됐고, 그 대응으로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재건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있게 생기시고 한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그런 기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